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부활의 소망은 영혼 구원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면서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부활 소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니엘, 우리 말씀 볼까요? 다니엘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미 그 부활 소망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 1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3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2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3절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는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실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죠. 오늘도 저녁에 예찬이랑 밥을 먹는데 자기가 말 안 듣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문제는 엄마야, 문제는 아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아빠가 화를 많이 내는 게 문제고 엄마가 많이 화를 내는 게 문제라고, 이렇게. 너는 왜 우리를 화를 나게 하니?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가장 힘든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한 소망을 갖는다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힘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변화시키는 그 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환관장 앞에서 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거 먹는 거 뭐가 문제가 있겠으나 싶지만 거절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기도요,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달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달. 근데 그것도 다니엘은 그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처럼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모습을 보고 사자굴에 그가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받았으며 지금도 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대로 말하자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그 남포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끝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저도 십자가에서 항상 내려오는 게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십자가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늘 우리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변명하고 하는 사이에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변명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다 보면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허망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존의 인디오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허운석 선교사님이 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는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지내셨습니다. 마음 둘 데 없어 방황하며 지낼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였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건 전부 순종했습니다. 쓴 잔도 기쁨의 눈물로 기꺼이 마셨습니다. 그 쓴 잔들이 나를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했습니다. 나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쓴 잔들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이런 고백도 해요.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 그 평안함이 지금 내 안에 사라져 있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지난 시간에 그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함께 동원해가지고 벨릭스 그 총독 앞에서 바울에 대하여서 정말 끔찍한 말들을 내뱉었잖아요. 바울 보고 전염병 같은 자, 소요를 일으키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하였고 거기에 대하여서 바울은 오늘 변명하는 내용이 이 10절부터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네, 여기 바울은 대화를 시작하면서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변명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영어로 아폴로지라고 해서 사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과하는 태도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그 읽었던 국어책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딱 한 가지 그 내용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읽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무슨 내용을 읽었냐면 교과서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조약돌이었어요. 조약돌. 어떤 두 아이가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막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가요. 집에 돌아가는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너 먼저 사과하는 게 이기는 거야. 이제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다음날 그 아이가 조약돌을 가지고 가서 그 싸운 아이에게 조약돌을 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그 내용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믿음에 있어서도 동일하더라고요. 누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지금 바울이 사과할 상황입니까? 더둘로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사람들까지도 막 동원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거기에 왜 바울이 사과를 해야 하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사과를 해야 되냐면 믿음이 있는, 믿음이 더 큰 사람이 항상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항상 을로 살아야 되더라고요. 갑으로 살면 목사로서 끝납니다. 항상 을이 되어가지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회개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믿음이 더 큰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큰 사람이 사과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더 큰 사람은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바울이 사과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울이 솔직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사과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왜 우리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11절과 같은 진실만을 말하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요, 바울 보고 더둘로가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 바울이 자신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고,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가자마자 7일 동안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와서 무엇을 권유하냐면 결례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행해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가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7일 동안
결례를 행하고 결례가 끝나자마자 막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5일에 걸려서 지금 가이사랴로 바울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7일 더하기 5일 하니까 12일이 이미 걸렸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에서 어떤 모임을 만들 수도 없었고, 네,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총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 우리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요,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14절에 보면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또 쓰인 데가 있어요. 어디에 쓰였냐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쓰였거든요. 우리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네,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자백한다라는 말이랑 똑같다라고.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자백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에게 있는 사실을, 네, 고백한다는 게 바로 자백한다라는 것과 동의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겠습니까?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건데, 왜 우리의 연약함, 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겠습니까? 그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사실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의하면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고, 왜 굳이 그것을 드러내야 하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김지은 집사님 나눔에 올라온 내용의 일부인데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제 성호랑 나눈 이야기가 있다. 달란트에 관한 것이었다. 성호는 그 말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달란트를 대부분 재능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달란트는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식의 거절을 한 인물이다. 그래서 나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주인 앞에서 나의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성호도 마찬가지의 생각 때문에 불편한 것이었다. 꼭 잘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라 죄도 상처도 달란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다들 잘하는 것만 달란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라고 이렇게 우리 성호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같은 맥락으로 은사 역시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인데, 엉뚱하게도 자신의 능력치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무엇이 달란트고 은사일까? 주인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경험이 달란트이자 은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만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만이 이렇게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달란트, 은사, 내가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들, 내가 과거에 행하였던 그 죄들을 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고백하며 가는 길, 그게 왜 그런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날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청소년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면 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기 성도들이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이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일부터 이제 한 청소년이 또 우리 교회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다니다가 오는 청소년인데, 어떻게 보면 또 쉽지 않을 거라는 염려와 또 나에게는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솔직히 제 안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 낮아지고 얼마나 더 아파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또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기회를,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나를 빚어 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큐티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조각목에 금을 입히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조각목과 같이 너무 연약한 우리들, 그것을 또 조각목을 잘라야 되잖아요. 쓰임 받으려면 성막을 짓는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나하나 해가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할 때마다 고통스럽죠. 근데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금을 입혀주시겠다. 그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실 거라는 거겠죠. 그 청소년이 온다라는 것만 생각하자면 두려움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은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실까? 라는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14절에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15절에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6절에서 고백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데 힘쓴대요. 여러분, 이 힘쓰다라는 것은요,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과거에만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 없는, 이 거리낌 없다라는 것은 걸림돌이 없는 삶을 살려고 늘 훈련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하여서 좀 들은 이야기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이문미 선교사님 묵상을 들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교회의 한 형제가 아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케냐에 있는 그 현지인 교회 형제인데, 이문미 선교사님 찾아와가지고 병원비가 이렇게 드는데 좀 이렇게 도움 좀 줄 수 있냐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그 돈과 또 기도, 눈물로 같이 기도를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를 이제 돌려보내서 아내 병원 치료비로 쓰라고 하는데, 그 형제가 다시 이후에 돌아왔다고 해요. 왜 봉투를 들고 돌아와서 보니까 왜 그런가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보험으로 병원비가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되어 가지고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남은 돈을 이문미 선교사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케냐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남아도 다시 돌려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마땅한 권리라고 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온 형제의 모습을 보며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이문미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형제가 정말 그 케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돌아와가지고 남은 돈을 주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더 고맙다라고 선교사님이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또 아내가 퇴원했을 때 또 쓰라고 오히려 그 남은 돈에서 또 일부를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 형제에게 더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형제가 진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진실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려고 하다 보니 신앙이 불균형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진실한 삶을 산 척을 하다 보니 실상이 드러났을 때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힘썼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만난 그 목사님이 천안에 오셨거든요. 그 김종원 목사님이라고 대전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세종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형제 그 세례 교육을 위해서 어제 천안에 왔다가 저를 만나고자 한 2시간 정도 일찍 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근데요, 그 형제가 이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천안에서 만나려고 했던 그 형제는요, 교회 다니는 아내와 결혼해서 장모님과 처남의 기도 제목 대상이었대요. 이 형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아내 또 장모님 처남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근데 4주 동안 이제 목사님을 만나 양육을 받고 교인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며 꿈꾸시는 세상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합니다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고백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분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냐면, 주일에 그 형제 장모님이 부엌에서 이제 자매들 앞에서 사위가 변화된 모습을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상황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장모님과 처남, 아내가 함께 넷이서 세종에 있는 집에서 김장을 담궜는데, 처남과 아내가 일주일간 학교에서 있었던 고충을 늘어놓으며 자기를 괴롭히는 교수님을 서로 씹어댔다고 해요. 막 교수님이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김장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한참 듣던 형제가 아내와 처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 왜 누구 험담만 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냐라고 말해서 나머지 셋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들은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게 진짜구나,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구나, 잘 살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것, 고백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고백한 대로 진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라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요, 소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이방 교회들에게 그 거둔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그거 돕고자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헌금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꿈꾸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거였어요. 이방인 교회에서 이 헌금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인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게 되어지면 이 둘이 하나 되게 되어지는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 변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돈에 눈이 먼 자들이었어요. 벨릭스 같은 경우도 총독도 눈이 멀었죠. 대제사장도 돈에 눈이 멀고, 더둘러도 다른 유대인들도 자기 유익과 돈에 눈이 먼 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돈의 자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돈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돈을 가져다 주려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거죠. 잘못을 해서 벌을 받으면 억울하지 않겠죠. 당연히 내가 이미 잘못한 건데. 근데 바울처럼 선한 일을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를 제일 그만두고 싶게 만드는 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2절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3절에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4절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가 쓴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요, 이 처음 사랑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이 교회가 문제 없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들끼리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수고하게 되어지고 힘들어지게 되어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데리고 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잘해보자, 우리끼리만 수고하고 인내하고 우리끼리만 열심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첫사랑 버렸다고,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너희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르는 자들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받는 그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힘들어 하는 것이죠.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버렸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주님이 촛대를 옮겨 버리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한 교사가 청소년을 신방하고 이렇게 쓴 내용이에요. 어제 청소년 아이와 저녁에 시간을 보냈다.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꾹꾹 참아가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큐티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책만 찾는다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큐티책을 찾는다고만 이야기하고 듣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까지 전화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희 교사들이 매주 아이하고 전화해서 큐티 나눔을 하거든요. 네, 전화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전혀 말씀을 보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안에 화가 많이 났지만 집중시키기 위해 내 큐티책으로 함께 보며 말씀 교제를 하였다. 하지만 말씀 교제를 하려는데 자꾸 나가고만 싶다라는 모습에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어제 그 청소년의 실상은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아하지만 나의 말은 전혀 듣고 있지 않고 자기에게 맞춰주기만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청소년이 예수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더 교사들의 이런 수고와 인내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데는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그 수고를 감당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는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나 자신을 내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허운석 선교사님은 암이 재발하고 말기암 통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말년에 받았어요. 이 말기암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동안 면도칼로 살을 베는 듯한 고통이 쉴 새 없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선교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은 선교사님에게 아무 말씀이 없으셨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침묵이 이런 의미로 선교사님에게 다가왔다고 해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내 마음을 읽어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다. 암 선고를 받기 전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지하고 게으르고 감정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고독과 고통을 겪는 중에 욥의 삶을 보면서 욥이 받는 고통을 나도 받고 있으니 나는 참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받을 게 핍박밖에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라는 증거는 핍박받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처음에 주님 만나면 행복한 일이 생길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고 고독과 슬픔이 우리를 애워쌉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받는 고통과 슬픔, 모욕과 핍박이 너를 새 사람으로 키워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사님은 고백해요. 고통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우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부활에 들어간 영혼들이 갖는 안식입니다. 이전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사라지는 생명입니다. 악조건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왜 우리가 그 영혼 구원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 던져야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첫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으니 예수님을 안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첫사랑은 그렇게 서서히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어제 혁진이가 큐티 나눈 걸 보면요, 적용 질문이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방식대로 살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묵상하기. 내 삶은 오로지 내 생각대로만 살고 있다. 고2 겨울 이후 나는 그 누구의 제약도 없이 나의 의지대로만 살아왔다. 사회적 규범, 질서조차 지킬 생각조차 없었다. 누구의 조언도 격언도 무시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그 어떤 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곳에 가는 것이었고 그 낮은 곳에 가서야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보았다. 사실은 이것조차 미지수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 내 의지대로 자고 깨고 먹고 놀고 주님의 말씀과는 너무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안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결국 이렇게 무너질 건가 말 것인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적용하기는 매일 무너지지 않게 큐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도 힘들어하고 있고 또 영혼 구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저도 혁진이를 통해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가 잘 이겨냈으니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힘내십시오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결말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였었냐면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니 저는 혁진이가 나오기만 하면 끝일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혁진이의 고백처럼 이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니 나오면 끝이라는 그 안일함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혁진이 안에 그 싸움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부인을 하라고.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 이야기 드릴까요? 제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힘들게 하는 것도 더 이게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첫사랑이 유지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오죽하면 틈만 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예찬이 한결이가 제 방언하는 걸 막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그 상황이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결국은 제 안에 전부가 되어주시는 과정이더라고요. 이것만 있으면 평생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 수 있겠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영혼 계속 주님에게 인도해 나가려고 하면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러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했으나, 오죽하면 로마서 9장에 난 유대인을 위하여서 내가 지옥에 가도 괜찮다, 난 예수님에게 끊어져도 괜찮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런 반발을 당하였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두 번째를 뽑자고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때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을 읽으며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바울의 삶은 처절했잖아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비참한 모습이었었지만 그가 주님을 붙잡고 그 살았던 모습이 많은 자들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